찬송가 212장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후 시간 주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모여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은 마주하지 못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인 줄 믿어 의심치 아니하오니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시는 말씀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말씀 한마디 말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해주시고 용기가 되게 해주시고 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의 걸음걸음 주님만이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것 감추시고 겸손케 만드시고 금방스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며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남쪽 유다 16번째 왕 요시야 세 번째 시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이 흐트러 놓았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가 했던 것이 성전을 회복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 우상 가루로 만들었다. 우상과 성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 요시야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가루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은 새롭게 단장을 시켰다는 것, 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을 회복하면서 공사 중에 이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이 두 번이 본문에 발견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이 귀한 일입니다. 이 자기 아버지 부왕 시대 때부터 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어딘가 버려져 있었지 않았겠나. 무관심한 대상으로 전락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왕이야 또 별도지만은 직접 이 성전에서 말씀과 제사를 집행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찾지를 못했다.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공사 중에 이제 이것을 발견했다. 잊혀졌던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순간순간마다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발견되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될까? 요즘은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새로운 것이 거의 없죠.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라디오, TV 어디 할 것 없이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선택할 수 있는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과거 어느 때가 이토록도 말씀들이 많았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냥 앉아 있으면 들려지는 겁니다. 발견하고 찾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심지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한다, 찾다 이런 의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은 늘 항상 나와의 1:1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누가 좋다 해서 그게 좋은 말씀이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질 일은 없습니다. 이미 남이 찾아놓고 발견되어진 것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그런 신앙생활. 이런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을 좋게 해야지 하는 그런 굳은 의지와 결심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차 이것이구나, 아차 이래야 되는구나, 아 이거 내가 미처 모르고 있었네, 아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가슴에 와서 부딪혀야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공사하다가 발견한 이 율법책, 이것을 가지고 서기관 사독에게 전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독 서기관은 왕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왕은 본문에 보니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해라, 읽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잊혀졌던 말씀 하나가 hil기야와 사독과 요시야 왕을 거치면서 백성들에게 비로소 전해지는 이 놀라운 광경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은 여러분들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진다는 것은 연속성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역사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느 시대든지 연속성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이 연속성이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연속성, 그리고 기록한 저자들이 전해준 그 진리의 메시지의 연속성, 다시 말하면 성경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가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hil기야나 사독, 요시야 이런 사람들은 발견한 그 말씀을 편집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에게 일단 한번 좀 유용한 부분 있나 없나 보고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만 전해주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발견한 책 그대로, 앞서 이어져 왔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떤 부분도 손을 대는 부분이 없이 발견되어진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이루어 전해줍니다. 이 말씀의 연속성, 역사성 참 중요합니다. 가끔씩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은 과연 역사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는,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신약도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길을 안내해주는 책으로, 이것이 사도들이 전해준 책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싶어 했던 메시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책에서 찾아야 될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역사성이고 또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간에 이래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조금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류들이 참, 그래 신학이라는 이름도 보면 자꾸 많이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참 신학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만 신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조금 번영신학, 부의신학,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성공하는 방법들 찾아내고, 또 정치적인 문제,
이제 이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몰아내고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부각이 돼요. 예수 믿으면 내가 부각되는 시대.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뭐 건강하게 되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이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제 나의 잘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때는 그런 분들은 뭐 내가 성공하면 해봐야지, 뭐 부자 돼 봐야지, 뭐 그런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잘 돼야 믿음이 좋다는, 이 믿음이 좋다는 것과 잘됨을 같이 놓고 그 말씀을 들어도 발견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 누가 잘 됐다 하더라,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드렸더니 잘 됐다 하더라, 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과는 아주 딴 세상으로 가요. 이렇게 발견된 말씀이 hil기야와 사독과 요시야와 백성들을 거치는데 본문에 보면 요시야가 옷을 찢고 또 모든 백성들이 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2절 이하로 가면 온 백성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에 이런 장면들이 목격이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오늘 이런 모습이 있느냐. 뭐 늘 일상으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감상을 하죠. 하나님 말씀 감상. 뭐 내용이 좋나. 뭐 설교하는 목사의 뭐 목소리가 좋나, 제스처가 좋나. 이 설교 방법에 대한 거는 이제 완전성. 그리고 이 본문이 뭐 그걸 이야기하나 뭐 이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주 관심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교인들도 보면 말씀을 듣는 선호도가 목사들 다르잖아요. 막 웃기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사를 또 따르고 또 아주 원어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목사를 또 설교를 좋아하는 그 부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 웃기든지 뭐 딱딱하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슴을 칠 수 있고 옷을 찢을 수 있는 회개의 내용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옷을 찢는 도구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 지적인 것을 지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 참 많이 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필사도 많이 하고 뭐 암송 많이 해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옷을 찢을 수 있는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내 잘되는 것에 대해서만 듣기를 좋아하고 내가 위로받는 것에만 듣기를 좋아하고. 언젠가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다 사랑 안 준다고 난리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사랑을 안 주냐? 왜 사랑 안 해주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나.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어주자, 베풀자. 이게 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생활의 의미를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사람의 심리는 받아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쌓여요. 남녀 간의 사랑도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뭐 사랑을 주고 싶어 한달이에요. 원치도 않는 것도 갖다 주고 선물하고 싶고 배려해주고. 그런데 좀 사랑이 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다리죠. 무슨 날도 기다리고 자기가 먼저 하면 될 건데 알려주고 하면 될 건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기다리는.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뭐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이래 하잖아요. 이게 세상 일반적인 사랑의 안 좋은 사랑의 흐름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 삶은 받는 쪽이 아니고 주는 쪽이라고 주님은 늘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는 수용성을 내가 어떻게 잘 되는지 들어보자.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들어보자. 내 잘 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그러니까 찌점이 없어요. 우려될 이유가 없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 자복하는 이게 없어요. 오히려 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안 주냐? 내가 이만큼 하는데도 왜 나는 안 되느냐? 이제 항상 이렇게 좀 항변하는 신앙인들로 굳어지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이 말씀 회복하는 이것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성질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 두 번째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거기 끝이 나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아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지요. 뭡니까? 그래 했는데 왜 뭐가 없습니까?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은 내만큼도 안 하는데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신앙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고 이제 고달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이 이제 내 스스로 힘든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해서 왔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수 믿어 행복해 해서 사는 부류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이 교인들의 얼굴이 다 무겁다, 무거워.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이 표정을 보면 전부 다 도끼가 올라와 있어요. 행복한 모습은 전혀 없어요. 좋다는 모습이 없어요. 뭔가 모르게 열받아 있어요. 뭔가. 제가 뭐 이렇게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니까 목소리 큰 거 목소리 큰 거, 그거 제일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의 말하는 거, 이 속도가 빨라요. 우리는 목사만 빠른 게 아니고, 교인들은 왜 통성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몰라요. 말이 빨라요. 타다다닥 잘 나와요. 그런데 얼굴이 다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표정을 좀 이래 해보긴 하지만 손 내려버리면 찬양 딱 끝나면 그 표정은 어디 가고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는 말씀을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또는 내 살아가는 삶의 방편으로 대인 관계에서 업무 효율적으로 장래에 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면 옷 찢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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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는, 모자라면 늘 불만이 쌓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 만나지 못한 거지요. 이 요시야 같은 임금은,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가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바로 21절 오늘 읽은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로 대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진 거다. 그렇다고 요시야 왕이 여러분 왕이 아닙니까?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리면 그게 진노예요. 그게 진노예요. 이렇게 해서 망해간 남쪽 유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400년이 침묵의 시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려요. 왜?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왕들이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요시야 다음부터 이제 조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요시야 요 왕이 끝나고 불과 한 20년쯤 지나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립니다. 진노예요. 그게 진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그게 진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여세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말씀은 나를 향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배 시간이 두리번거린다고 말이죠.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찬송을 부를 때도 보면 이 찬송 가사에 좀 의미를 두면 좋겠는데 둘러본다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런 거 본다. 그 습관 그렇게 들이면 안 돼. 말씀 들을 때는 내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래서 hil기야, 사독, 요시야, 백성들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개념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이상 그 이하 없어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그 복 외에는 이 땅에 70, 80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지금 교회들마다 이 말씀이 다 제각각이에요. 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포장해서 목사의 욕심을 드러내고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포장하고, 이런데 우리 좀 현혹 안 되면 좋겠다.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앞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멈춘다면 그 다음에 옷을 찢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잘못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채우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그 순간 세상은 밝아 보여요.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자주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바로
hil기야와 사독 요시야, 그 행복을 이제 이어가는 줄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원치 않는 이런 어수선함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고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몸도 마음도 생각도 말씀 앞에 조금 집중하셔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이끌고 가서 그분 앞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 혼돈과 캄캄한 밤이 올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했던 욕과 같은 행복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부디 이 한 주간도 우리 강변 사람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